3장 16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알아라는 얘기죠. 너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저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복을 받은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적 축복 5가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근원적인 축복.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 대표적인 축복이죠.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족속이, 시대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강력적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시킬 때 막바로 언약적 축복 5가지를 주셨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복을 가진 교회입니다. 복덩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현장은 반드시 복을 받을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착각인지는 몰라도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인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복을 가진 교회고 복을 받을 현장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영혼들도 붙이고 구원받는 이런 축복도 보게 하셨습니다. 복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이 복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여기에 복 사이에 이렇게 복음, 복이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치아가 건강해야 된다, 어디가 이런 오복에 들어가는 그런 복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무너질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실패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냐? 그 방법이 뭐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예수님은 참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라면을 먹었을 때 라면을 뒤집어 쓰고 김치를 먹었을 때 김치를 뒤집어 쓰고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머리에 뚝뚝뚝 떨어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이 아이의 순수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육을 가진 존재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속에 함께 계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줄 압니다. 자, 1번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그 분은 부활하셨거든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역사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이 땅에 와 십자가에서 모든 죄, 사단, 지옥에 갈 운명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분이 송도에 계실까요? 이분이 인천에 계십니까? 네.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됐냐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자, 보좌 우편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동시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여러분 어떤 비밀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속에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원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 뭡니까? 볼지어다. 중요할 때마다 얘기하죠.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전도자를 통해서요,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녹화하고 계신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림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은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둑놈 사기꾼은요,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데도요 문 때려 부시고 들어갑니다. 그게 강도요, 이게 도둑놈이라. 성경은 사단을 강도요 도둑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도둑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싫다 하는데 싫다 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보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초청해요. 뭡니까? 이 들어오시라고 초청을 해야 돼요. 그게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 누구죠? 성령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다. 저는 18절 조금요
좋아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동시에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내 안에 계시면서 뭘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 말하자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하시면서 가는 모든 장소에 복음 전할 때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거듭 얘기합니다. 야곱이 팥죽 돌리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팥죽은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복음 전할 때요, 이 사단과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때 주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신분이 영원히 바뀌어버려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그 원죄죠. 창세기 3장 죄, 이걸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믿는 자는 신분이 영원히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과거 형태입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는 우리의 신분을 주님께서 완전히 영원히 바꿔버렸어요. 멸망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380페이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로, 자기 그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믿는 자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것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신분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정확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뭡니까?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전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뭐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주었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감히 불신자가 어떻게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양자의 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셔요. 그렇죠?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 축복은 다섯 번째,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72페이지 14장 16, 17절입니다. 네, 빠르게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얘기죠.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을?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아니, 받으면 큰일 나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는 없어요. 불신자가, 악한 영이 잡고 있는 불신자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절대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침 걱정하고 점심 걱정하고 저녁 걱정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부모 없는 고아가 아침에 먹을 때 점심 걱정해야 돼요. 점심 먹을 때 저녁 걱정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맞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환경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습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가보시죠. 찾으신 분이 제일 먼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입니다. 자, 그대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경우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그 깡패가 류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예수 영접한 거 다시 물려달라고 했다 그러죠.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술도 못 먹겠지. 예수 영접하면 남한테 뭐라고도 못 하겠지. 너무 막 자기가 막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물려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다 그랬죠. 그건 절대 안 된다. 내가 영접시켜 줄 수는 있어도 뺄 수는 없다.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한다. 도와줄 수는 있는데 절대 성령을 뺄 수는 없다. 당신이 회개하든지 그래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얻어맞는 거다.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다.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머리가 똑똑하구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축복을 열어 가신다.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원문에는 내가 직접 세우겠다. 이거. 우리 교회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한테 뭐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는 말씀을 전달자로 서는 겁니다. 목사님 어째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건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 각자 교회마다 시간표가 다 틀리게 주의 종들을 세워서 시간표대로 움직여 가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국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요. 그렇죠? 다른 지역의 역사는 그 지역의 역사고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7별과 7금초대 그걸 붙잡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주의 종과 교회를 붙잡고 있는 주님께서 친히 얘기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딴 게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람이 없어요. 말씀 떨어지면 예, 말씀 떨어지면 아멘. 그걸 잡고 실천해버리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교회는 여당 야당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뭐 이렇게 그런 정치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있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발판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 기준, 내 사고방식, 내 이념, 내 사상. 나는요 이 얘기하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 참 제가 그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전라도거든요. 근데 나는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만나 뵈보면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 다 하면서요 정치적인 얘기 싹 나왔다 하면 색깔 확 변해버려요. 그래놓고 저쪽 동네 저 동쪽에 있는 저 인간은 다 때려 죽일 인간이 되면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 이념 사상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 복음보다 더 위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상도 전라도 다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청도 서울 다 하나요. 그 어찌 거기서 나뉩니까? 아니 목사님들조차도 막 나는 이 파다 나는 저 파다 막 하면서 싸운다니까요. 밥 먹고 나서 싸워요. 그렇게 훈련 와가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막 그리스도면 세계복음 합시다 아멘 해놓고요 밥 먹을 때 정치 얘기 나오면요 막 쌍심지를 켜가지고 막 싸우더라니까요. 이야 나 큰일 났구나. 복음 앞에는 다 무너져야 돼요. 이념도 복음 앞에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 생각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자꾸 자리. 복음 앞에는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생각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굳이 얘기하려면 굳이 내가 얘기하고 싶어 말씀을 잡고 얘기해야 돼요. 거기서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생각은 틀리고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이쪽에 앞에서 오시는 분이 오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에서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이거. 자꾸 그러네. 본인은 예배 회복, 믿음 회복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잘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내년에 회복, 치유 이 부분을 하려고 그런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말씀 제대로 전하면 하나님은 이 성령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전부 다 개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다 살려버릴 거다. 잘 오셨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 예배 가도 되겠냐고. 당연히 예배 가도 되지. 혹시 제 메시지 지금 또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주보 갖고 와서 제 메시지 미리 다 들었대요. 다 듣고 나니 그 얘기 해주니까 안 그래도 내년도 표 그 얘기를 메시지 가운데 다 들었대요. 빠르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요. 누구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위에 세워야 돼요. 그 다른 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 고백, 이렇게 오직 예수 나왔을 때 사단아 떠나가라 안 해도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리스도면 다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18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려면 어쩔 수 없고 제 믿음이요. 많이 같이 누릴 것 같으면 같이 아멘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고, 난 좀 뒤에 있다가 한 몇 년 뒤에 있다 이러면 그럼 한 2023년에 믿으시면 되고, 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 다 가고 그 후임자 왔을 때 그때 아멘 하시면 되고. 우리 박수현 목사님 충청도에서 자기는 경상도인데 충청도에 갔더니 메시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도통 인상에 딱 보니까 이게 뭔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그 알고 봤더니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다 거기서 아멘 하더래요. 교회에서 딱 정색을 하고 듣고 있다가 집에 가서 아멘 하더래요. 그게 이제 충청도라. 자기 미칠 뻔했다면서 막. 이야, 희한하다. 그래도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그렇지요? 예. 아따, 우리 진짜 저 전라도 말 한 번만 할게요. 아따, 이제 허벌나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단단히 붙들어 매세요. 예. 여러분 고향 따라 응답 주시고 체질 따라 응답 주시고 다 그래요.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소. 다 와야 돼요. 여기는 꼭 뭐 박사들만 옵니까? 청소부도 와야 되고 대통령도 다 와야 돼요. 교회가 무슨 동아리입니까? 교회가 무슨 서클입니까? 교회는 다 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해 잘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저런 인간이 어찌 교회 왔냐? 그 인간이 교회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기생 라합도 복음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렸다니까요. 복음 잡아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쳐다보면 안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우리는 자녀된 특권을 얻게 됐다.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갑부라면 갖다 써야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버지라면 그거 갖다 써야죠. 쓸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기도 열심히 한다. 미안합니다. 신비주의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 잘 모르고 막 성경 공부한다고 막 한다. 율법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 알아버리면 막 은혜와 너무해서 막 자기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텐데 그게 안 되고 성경을 많이 보면 남을 정죄하는 곳에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잘 모르고 성경 많이 읽으면 큰일 납니다. 복음 잘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 큰일 나요.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 뒤로 살짝만 넘겨보세요. 325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보화, 경제 이런 부분들이 감추어 있다. 여러분 경제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지혜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지식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이게 찾아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앞쪽으로 가보면요. 바로 조금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 얘기죠. 감옥에서요. 3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 그것도 모든. 5절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다. 이래봬도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도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어쩌다가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코 끼어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되어서 남편을 따라오게 하신 것이고 아내를 따라오게 하신 것이고. 그렇죠?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면요 그 여러분 부모가 높여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놀라운 이 축복들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돼요. 야, 저 사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찬송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2018년도에는 듬뿍 받게 되길 바랍니다.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이 경륜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경륜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영어로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발음
purpose. 맞아요? 내 발음이 이상한지는 몰라도. 경륜이 바로 그겁니다. purpose가 뭐죠? 목적.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때가 찬 경륜이래요. 그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해 완전히 때가 딱 찼대요. 적시에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가 찬 적시에 우리를 딱 건져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통일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올바른 복음 속에 있으면 모든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돼요. 여러분 가정도요 막 뭔가를 하나로 만들려고 쓰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빼앗아갈 자 없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계속 그거 나오잖아요.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라운 것들이 회복되고 축복이 오는데, 그때 올 때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자, 그 옆에 거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엄청난 것을 열 수 있는 이제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밝혀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뭐냐, 내가 받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으로 큰 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누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들에게. 오늘 믿음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고백한 게 빌립보 3장 1절로 20절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위에서 주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 3장 21절에는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가 그분 안에 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자꾸 딴 사람 쳐다보면 네 안에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보증수표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현 주소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현주소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빌립보 4장 19절에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을 아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기도로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렘넌트 복음 알 수 있도록 렘넌트 발판 놓을 만한 응답과 특별히 경제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자, 마지막 7번을 잘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축복을 누릴 권세를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리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내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인생은 모자랄 때가 옵니다. 아무리 다 채우고 있는 잔치집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모자랄 때가 와요. 그때 다행스럽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저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뭐죠? 주인 자리로 모셔드립니다. 이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항아리를 가져오라. 6개 항아리를 놓고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 맛을 보고 놀래버리세요. 보통 같으면요, 좋은 포도주 먹다가 알딸딸해가지고 뭔 맛이 모를 때 안 좋은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포도를 맛봤는데 이건 또 이런 포도주 어디서 났냐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 정도입니다. 완벽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 버리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어떤 분은 카톡 메인에다가 올려놓고 다니시더라고요. 요것만 되면 돼요. 카톡에 은혜 받도록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버리면 돼요. 그럼 누가 살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요. 이게 내가 안 죽어버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끌고 다니면서 안전한 길로 끌고 다니고 완벽한 길로 끌고 다니고 축복의 길로 갈 텐데 내가 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파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완전 죽어버리면 때려도 안 아프고 침 뱉어도 기분 안 나쁘고 상처도 안 입고 다 그럴 텐데 이게 살아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꿈틀대는 만큼 아픈 거예요. 완전 죽어버려야 돼. 주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전부 주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 이거는 못 보고요. 이 사단의 역사를 못 보고요. 여기 내가 지금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닙니다. 지금.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깥에 있고 안 들어가 있어요. 영접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접은 했어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지멋대로 하네. 그리스도는 영접을 해놓고 자기 멋대로 해.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막 계속 공격해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스도는 못 건드리니까 계속 공격해 들어와요.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나는 그 밑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축복을 누릴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분이 주인 됐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복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현장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연한 응답들을 보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거하고 계심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하고 나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오늘 체험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